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 뭐로 사셨어요? 피로 사셨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호출을 합니다. 야, 사도 바울, 너 좀 와봐. 호출이 있어서 두 번째 종교 재판을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거기서 약 30마일,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한 40km 정도요. 1마일에 1.6km니까 더 되겠군요.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밀레도에 머물러 때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 길목에서 머무를 때 에베소에다가 사람을 보낸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지도자들에게, 목회자들, 또 안수받은 장로님들, 교회 소그룹 지도자들 호출을 해서 부른 다음에 고별, 뭐라 그럴까요? 설교라고 하긴 그렇고 그들에게 고별의 말을 남기는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가 초청한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곳에서 3년 목회하면서 그 목회했던 지난 날들을 회고하면서 지금 교회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바울의 목회의 정수가 녹아져 있는 말씀인 거죠. 왜요? 이 뒤로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옥중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회하고 선교하는 건 이미 끝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간에 배가 유르굴라 때문에 광풍을 맞아가지고 잠깐 섬에 고립돼가지고 배를 고치는 동안에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선교한 건 있지만 공식적인 그의 선교 활동은, 그리고 목회 활동은 이제 끝이 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나이도 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사도 바울도 지긋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하면서 가졌던 많은 경험들, 그런 것들을 바로 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목회했던 에베소의 지도자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이 우리 조원교회에게도 여러분 들려오는 복된 말씀, 교회의 본질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피로 사신 교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네, 하나님의 피로 산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본문의 28절에 보니까 자기 피로 샀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이 말씀은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을 지불하고 내가 다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대속물은 뭐냐면요, 팔려간 노예를 다시 우리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아니면 가족들이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왔는데 그 대가가 바로 대속물인 거죠. 그게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1억일 수도 있고
집 한 채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찾아오시기 위해서 누구를 대성물로 내놓으셨느냐?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성물로 내놓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도로 찾아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 자신,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는 곧 하나님 자신의 피죠. 자기의 피로 대성물로 내놓아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산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교회는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진,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 세상의 모든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와 구별되는 영적인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뭐 교회도 똑같네 뭐. 우리 사는 세상이랑 뭔 차이가 있어? 똑같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 맘대로 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령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 교회가 다르구나,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었구나.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자신의 피 흘림을 대성물로 내놓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상과 구별되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28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과 구별되게 여겨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를 대속물로 내놓으시고 죄에 놓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세운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린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가 얘기를 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서 말하는 온 양떼,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와 장로님들, 소그룹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은 뭐하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이 양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떼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양떼라고 하는 말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입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에 형제들, 성도들, 지체들, 자녀들, 집합명사인 양떼, 백성, 이런 복수의 개념으로 설명할 때가 많은 거죠.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 누구 한 명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 너, 우리와 같은 서로의 개념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공동체이며, 교회는 개인의 영혼 구원도 중요하지만 구원 체험 이후에 반드시 공동체로서 함께 행동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좋은교회는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민교회,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4교회에 있었는데 미국의 이민교회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우리 수원은 기독교 인구가 20%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6%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2명이 채 안 되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인이라고 하면 더 맞을까요? 네. 한 10명 중에 3명이 이제 성당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미국 이민사회를 가면요, 여러분 10명 중에 8에서 9은 교회 다녀요. 대단한 거죠. 복음화가 됐습니다. 아니, 한인사회 전체가 다 예수 믿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엉망진창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민사회는 원래부터 이민사회의 커뮤니티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 이민사회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중추적인 역할,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이야 뭐 그냥 한국 음식 맘대로 먹고, 예, 뭐 한국에서 나오는 뭐 라면, 뭐 패스트푸드, 뭐 여러 가지 뭐 음식들 그냥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유학생들이 딱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여러분 학교보다 제일 먼저 가는 게 어디냐? 교회부터 가요. 왜요? 김치 주고요, 반찬 싸주고요. 예. 그리고 오래간만에 영어 안 쓰고 그 다음에 그냥 실컷 한국말 하면서 지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뻥 뚫리겠어요. 저도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교회부터 갔어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 뜨겁게, 정말 훈련되어서, 정말 신앙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여진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또 옮기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또 옮기고. 교회가 약합니다. 숫자는 많은데, 교회의 수는 많고 성도 수는 많은데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여기 마음에 안 들어? 야, 그럼 교회 없애. 저쪽에 다시 새 얻어가지고 다시 모이면 되지. 해치고 모여, 해쳐 모여, 해쳐 모여, 맨날 해쳐 모여, 해쳐 모여 하는 데가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온라인 설교를 듣고 혹시 이민교회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게 됐다, 뭐 비난하는 거냐 그러시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 의해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건강한 교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쳐 모여만 몇십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이루어가는,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조은혜 성도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드러나는 교회, 내가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 내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해 주세요. 예.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뜨거워지면 여러분 한 명 한 명 영혼이 뜨거워지고 가정도 뜨거워지고 회복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 권면의 말을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는 영적 훈련의 장소입니다. 영적 훈련의 장소다 그랬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양떼를 위하여 저희를 감독자로 삼았다. 여러분, 삼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임명했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세워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 지도자들, 예, 속장님들, 그 다음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부장님들, 교사들, 가르치고 또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누가 세워주시는 거냐? 담임 목사가 임명했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명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저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이고 돌보다. 우리가 양을 친다 그러죠. 양 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을 돌보고, 그 다음에 풀에 데려가서 양식을 뜯어먹게 하고 편하게 쉬게 하고 그들이 다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친다라고 하는 것인데, 먹이고 돌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먹이고 돌보는 장소, 그리고 성령이 세워주시는 장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맡은 이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한 게 뭐냐면요, 눈물로 훈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너희가 일깨어 내가 그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모아보면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먹이고 돌보고, 그리고 눈물로 가르치고. 다시 말하면 교회는요, 여러분, 영적 훈련의 장소라고 하는 사실. 영적 훈련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런 영적 훈련들이 많이 끊겨졌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도 한숨만 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꾸 새로운 지도자들을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속회도 다 무너졌는데 다시 새롭게 소그룹들을 만들어서 정말 일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속장 해야지. 근데 사람 수만 적고 헌금만 모아가지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속회를 더 이상은 할 수 없겠구나. 진짜 사람 낚는 소그룹, 사람을 길러내는 소그룹, 돌보고 먹이고 칠 수 있는 소그룹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성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30년 믿었는데, 이 교회에서 20년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탬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양육받고 훈련되고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또 들어가서 여러분 다시 그들을 먹이고 돌보고 입히는 이러한, 정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신 명령을 잘 따르면 우리 조원교회는 건강한 교회,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모였던 소그룹이 아니라,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모이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코로나 따위는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교회 차원에서 하는 영적 훈련에 여러분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몇 년을 믿었는데, 여러분 죽는 날까지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양육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 가기 전까지 양떼니까요.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양떼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 어딜 찾아봐도 양떼에서 그 다음에 진급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야, 그 사람 양떼에서 사자 됐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야, 그 김장로님 신앙생활 되게 잘하더니 이번에 양떼에서 치타로 승진했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양떼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분이 계속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는 영원한 양떼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그런 거 해야 돼? 해야죠. 목회자도 해야죠. 그래서 저희는 목회자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해서 올리지 않으면 벌금, 그거 뭐하다 뭘 쓸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성경 몇 장 큐티 올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서로를 동기부여를 하면서, 왜 목회자도 양육받아야 되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양인 거예요. 우리 조원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훈련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영이 새로워지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길러내신 것처럼 여러분 제자들을 길러내는 교회,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교회, 양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여러분들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 함께 양육에 훈련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어서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또 양들을 가서 먹이고 돌보고 치고, 그렇게 나갈 때에 여러분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는 여러분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양육과 훈련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영적 훈련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요 구제도 중요해요. 그렇죠? 선교도 중요해요. 목사님 난 선교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중요하죠. 목사님 전도 너무 중요해요. 전 전도팀에 들어가고 싶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봉사하고 싶어요. 봉사팀에 들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 내가 신실해지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신령해지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구제와 봉사와
섬김은 자원봉사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그 욕구는 충족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는 봉사와 구제와 전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 나 구제하고 싶습니다.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신 그 은혜 잊을 수가 없어서 나도 복음 증거하고 싶습니다. 나도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그렇게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1차적으로 신실해지기 위해서, 신령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모여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되 영적 훈련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사실, 영적 훈련에 앞장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로 닦아놓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여러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부담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함부로 교회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별의 말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의 미래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32절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맡긴대요. 어디다 맡기느냐? 주와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 정현남 권사님, 박삼희 권사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 정 권사님과 박 권사님 맡아주세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맡아주세요. 그랬는데 거기에 뭐가 붙었냐 하면 주님께 맡기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랬어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랬어요. 박삼희 권사님을 말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박삼희 권사님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맡아주실 거죠? 굉장히 생소한 표현입니다. 말씀에게 김기혁 권사님을 부탁한대.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죠. 여기서 부탁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옆에 두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옆에 두다. 하나님 박삼미 권사님 말씀 옆에 두어주세요. 정현남 권사님 말씀 옆에 놔주세요. 말씀 앞에, 즉 말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을 만날 수 없지 않느냐. 내가 다 안다. 내가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 거짓 선지자도 들어왔고 이단도 들어왔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도 들어왔고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자도 들어왔고 분쟁하며 싸우게 만드는 간계한 사람들도 들어온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그래서 앞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니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는 공동체로 만들려고 그러고요. 그럼 오늘 지금 맡기는 거예요. 마치 주러 가는 사람이, 아저씨 제가 딸 둘이 있는데 혹시 이번에 죽더라도 제 딸 꼭 찾아가지고 맡아주세요.
홀로 남겨지고 지금 떠나가야 되는 부모님이 자식을 맡기듯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맡기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맡깁니까? 첫 번째는 주님께 맡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은혜의 말씀에 지금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에베소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미래를 책임진 자들입니다. 교회의 장례를 맡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지금 과거 자신의 모범이나 현재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의 성실함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장래의 보장이 결코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의 미래와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예수님께 맡겨야 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만이 교회의 미래이고 말씀만이 교회의 미래이고 부흥의 초석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 교회의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가 사람 손에 달려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예수님께 맡기고 말씀에 맡기고 그 말씀을 의지해 나갈 때에 여러분 부흥하는 정말 교회다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겠는가. 은혜의 말씀에 이 교회를 맡긴다, 너희들을 맡긴다, 이 교회의 미래를 맡긴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32절에 따라합시다. 여러분을 다시 따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워주신대요.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이 말은 집을 든든히 세운다는 말인데 구원에 이르는 확고한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집이 든든히 세워진 같이 그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교회의 뿌리를 단단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원교회가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아마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과 저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비전센터가 지어져도 이러한 교회의 확실한 아름다운 모습들, 뜨거운 영적 훈련의 모습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없으면 건축을 한다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전센터가 지어지면서 교회가 함께 능히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능히 든든하게 세워지시는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되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이 당신을 능히 든든히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이 든든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의 미래를 말씀에 두고 말씀에 맡긴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장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을 옆에 두는 자들, 교회의 미래를 말씀에 두는 자들, 교회의 미래를 진리에 두는 자들은 뭐예요? 그 말씀 때문에 기업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업.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천국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야, 무슨 사업장이 잘 되고 음식점이 잘 되고 식당이 잘 되고, 예.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천국 기업입니다.
말하자면 성도들이 말씀 신앙으로 구원에 든든하게 서서 마침내 약속된 기업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는 자,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백성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등이 든든하게 세우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천국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여러분 저에게도 달리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알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정할 때 담임 목사님을 보고 또 그분의 설교와 스피치와 또 어디는 또 인물 보고 고르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되게 잘생겼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생기지 못해가지고. S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더 이상은 안 빠져요. 근데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보고, 어떤 사람은 교육 시스템을 보고, 야, 우리 아이가 앞으로 청년부까지 한 15년 교회 다녀야 되는데 여기 교회 시스템이면 충분하다, 괜찮다. 여러분, 물론 고려할 만한 사항 중에 하나일 수는 있죠. 그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소중하게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 영적 훈련이 날마다 일어나서 여러분 영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만들어지고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교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든든히 세워가고, 그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교회의 미래가 누군가의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사람이나 아니면 목사나 아니면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 미래가 달려있는 교회, 그래서 새롭게 날마다 서가는 그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함께 부르짖는 자리로 달려나오셔서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교회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